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읽을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잠언을 기록한 사람들도 그 게으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했든지 잠언에서도 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1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6장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었다는 것은 배가 고프기는 고팠나 봅니다. 그런데 음식을 움켜쥔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귀찮아 배를 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게으른 행동보다 그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그러한 행동을 타당하게 심지어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잠언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게으른 사람만은 어느 누가 사리에 맞는 그러한 충고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행동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행동을 고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삶의 자세, 게으른 그런 삶의 모습을 아무리 교정해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손에 쥐고서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귀찮아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게으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어리석은데 너무도 미련해 보이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게으른 습관을 평생 지닌 채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겠습니까? 게으름은 단순히 늦게 일어나는 행동, 자기가 당장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행위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면 우리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당장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게으른 행동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면한다고 해서 당신 그 행동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게으른 행동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게으름을 말해주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단순히 게으른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게으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으름의 영에 게으름의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리에 맞게 조언해주는 7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 게으름의 방식을 지정해 주었다면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게으른 행동을 한번 바꿀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기의 게으른 행동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수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게으름을 극복하는 문제는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극복하는 문제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내면과의 거친 전쟁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지만이 우리가 게으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도 전반기 동안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면서 걱정과 긴장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러한 걱정과 긴장의 삶을 해소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여분의 시간을 혼자만의 공간에서 보내야 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과 맞닿으면서 우리 안에 게으름의 그러한 습관이 배양될 수 있는 최적의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게을르셨습니까? 팬데믹 시대에 너무 긴장이 됩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좀 내려놓기 위해 여러분 혹시 게을르셨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 여분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게을르셨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행동 몇 가지가 우리의 삶에 생긴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게으름의 영, 게으름의 자기 신념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때가 인생에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며 옳다고 주장하며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보니 자신이 평생을 정말 어리석을 만큼 게으르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2020년도 후반기는 이 게으름의 영, 이 게으름의 자기 신념을 극복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3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잠의 권세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의 권세를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전염병 시기 이전에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 어두워서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제가 참 새벽 예배에 나오시라고 권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게으름 외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6시에만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새벽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전염병 이전보다도 많이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의 사람은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새벽의 사람이 되므로 게으름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 오늘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으름의 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갈 때 정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게으름은 우리 인간의 본능과 많은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 게으름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배려도 해줘야 되고 우리에게 스스로
이해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격려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소중한 자의식이 생깁니다.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과도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조절없이 다 하며 살아가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특히 게으른 사람들은 본능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절제 없이 그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고 싶을 만큼 실컷 잡니다. 먹고 싶은 건 실컷 먹으며 살아갑니다. 놀고 싶은 만큼 실컷 놀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 다니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게으름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삶이에요. 본능이 요구하는 것, 우리의 감각이 요구하는 것을 다 무조건 들어주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유익하지도 않고 덕을 세우지도 않는 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먼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게으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게으른 사람의 예, 음식을 잡고도 그 손을 입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예는 사실 매우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게으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질적으로 수준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무가치한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 빗나간 자기 사랑을 실행하는 것, 본능적이고 자극적인 것, 그러한 것에만 과도하리만큼 부지런합니다. 언젠가 한국에 있는 어떤 부모님이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너무 게으르답니다. 매일같이 늦잠 자고 그 아이의 게으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또 단장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우리 자녀가 다 컸나 보다. 이제는 게으르지 않게 살기로 다짐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은 아이돌 콘서트가 있는 날이었답니다. 그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그 콘서트는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데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단장도 하고 옷도 입고
아침부터 나가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필요할 때는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것, 의미 있는 것,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부지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하여 또 한 번 절제할 수 있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에 맞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수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손해도 볼 것입니다. 건강도 손해볼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수많은 인간관계도 손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게으른 자들이 겪게 될 가장 큰 손해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손해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손해보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정말 너무나도 안이합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사실 시간의 흐름은 생명이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그 시간의 무게감을 사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1분 1초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 생명과 같은 시간이 마치 자기에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을 허송세월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에게 유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허송세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게으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게으름을 깨닫고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가 찾아온다면 제일 후회할 것이 그들이 게으름으로 보낸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뒤로 새는 시간을 여러분 악착같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나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강 속에 있는 물고기가 다 나의 것이 아니듯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이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듯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며 게으르게 그 모든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선용하세요. 시간은 금 이상의 생명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의 경건의 삶에 힘쓰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코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한탕주의입니다. 짧은 시간에 벼락같은 성공, 출세,
인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번에 모든 은혜를,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요행입니다. 성숙한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부흥에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어떤 은사 집회에서 무슨 은사를 체험 한번 했다고 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평생 죄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 평생 훈련하며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 매일같이 영적으로 힘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죄와 더불어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매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매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 위해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제 게으를 시간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게으르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매일 경건훈련을 실천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건 생활을 매일같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부터 경건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게으름은 과거에 안주하는 습성입니다. 반면에 부지런함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여러분, 쟁기를 잡고 있으면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미래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을 열심을 다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게으름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회사나 기업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인정하거나 신뢰할 때 그 기준은 대부분 근면함, 부지런함입니다. 그렇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 항상 상사의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누구일까? 저에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항상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의 부지런함은 애굽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도, 그리고 억울하게 갇혀 옥중 생활을 할 때도 한결같이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도, 그리고 그를 지키던 간수장에게도 항상 돋보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딱 띄지요. 아주 부지런하게 요셉이 움직이는데 그 주인과 그 간수장의 눈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주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간수장 역시 옥중의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부지런한 사람이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을 싫어해 그를 무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는 별명도 지어줬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형들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뭐랍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쩌면 요셉은 그러한 별명을 들으면서도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에 담긴 특별한 미래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도 있었으며, 그래서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도 하고 옥중 생활도 한 끝에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로의 꿈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7년 동안에는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입니다. 사실 바로의 꿈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정도까지만 해석해 줘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대안까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그러한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그 대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를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현재를 살아감으로써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현재를 게으르게 산 사람은 결코 미래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농부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심으로 오늘을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가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기로 현재를 부지런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쓸 당시 그는 이미 굵직한 많은 사명을 감당했던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도 나이가 좀 먹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전 세계를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해서 말년을 좀 편하게 보내겠다라고 해도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에게 아직 감당해야 될 미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부지런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부지런함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를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팬데믹 이후 이제 교회에서 서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어쩌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고통과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교회만큼 강력한 소망과 위로의 공동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곳, 그것이 어느 여행지입니까? 극장입니까? 경기장입니까? 고급 레스토랑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미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가장 부지런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어 미래를 위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다 이룬 것 마냥 안주하여 나태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주어진 사명의 표대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기 때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라면, 그래서 정말 게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2020년 후반기에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살아갑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부지런한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